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묵상 두 구절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 생활의 삶이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우고 물론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생활이 돼야 된다니까. 자, 이번 주 묵상은 두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하고 잠언 19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두는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나중에 지나면은 이제 막 10구절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아멘 하면 막 이렇게 막.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는 잘 들어야 돼요. 왜 에레미야 3장 15절에 뭐 저야 뭐 부족하기가 짝이 없지만은 왜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자가 참 목자인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말씀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8장 12절에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혜로 줬잖아요. 말씀으로 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말씀으로 했다가 또 지혜라고 합니까? 그걸 회개를 하면 깨달아진다니까요. 그걸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걸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회개할 때 알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잠언 19장 8절. 자, 먼저 베드로전서 봅니다. 시작. 다 압니다. 아는데 알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참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육의 음식을 하루에 3끼 먹는 것은 짐승들도 먹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음식을 하루에 3번씩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 육의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자꾸 먹어서 내 마음에 마태복음 12장 오늘도 이게 운행 갔다 오는데 앞에 차가 1, 2, 3, 4야. 1, 2, 3, 4 주여 마태복음 12장 34절에 1, 2, 3, 4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하면 악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깨달아지잖아요. 어찌 이 입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9절대로 쓴물을 단물을 솟아나게 하고 또 거기에 또 쓴물이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못 깨달아. 그게 4단계가 1단계인데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욕을 먹어요? 좋은 소리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욕을 먹어야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영,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지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잠언 19장 8절은 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데 명철을 지켜야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많은 말씀을 주면 뭐 그게 그냥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이게 막 혼돈이 돼 버리니까 한 가닥을 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많이 줬잖아요. 하나를. 이 복 있는 사람 되면 네가 있는 곳에, 이게 우리가 야곱을 우리가 잠깐 창세기 3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30절. 창세기 30장 30절.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근데 외삼집에 야곱이 갔는데 그 외삼촌 집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공력을, 나의 공력을 따라. 이 공력이라는 것은 힘쓰고 애써서 정성을 다해 쏟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읽어봐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야곱 때문에 외삼촌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한번 살펴봐 봐요.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여러분, 내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면 그 가정이 편안하고 내가 가면 참 좋아야 될 텐데 내가 오는 걸 싫어한다면 그걸 어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뭐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복을 받으면 뭐 어떤 복 받은 사람의 어떤 상을 하나 딱 해놓고 거기에만 이렇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줄 때는 이 그릇이, 조상이 물려받은 그릇이 이렇게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적은 것 요거밖에 못 받아요. 근데 큰 것을 받은 걸 비유를 봐가지고 나는 이 꼬라지로 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잘 깨달으시라고요. 우리 집안은 망할 집안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보면 거예요. 아니,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있다니까요. 그건 아주 망할 집안이에요.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네 사촌도 갑자기 죽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 아프도 들어갔는데 죽어요. 큰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으로 죽고, 뭐 자기 스스로 뭐 귀신에 쎄가지고 죽고. 아니, 근데 안 믿는 집안이라,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럼 우리 집안은요. 아니, 믿는다고 하는데 저런 꼬라지를 하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깨달으라. 내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에 남도 복 받게 한다니까요. 30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서 외삼촌 그 이름은 몰라도 되잖아요. 라반이잖아요. 외삼촌이. 그 이름은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돼요.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 앞뒤 읽어보면 나옵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그때 95년도 12월 달에 제가 여기 와서 마을회관에서 14개월 있었잖아요. 14일 동안. 얼마나 정말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처음에는 회개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문제만 막 자꾸 터지니까. 예. 뭐 여기 있을 때 뭐 저기 마을에 관해서 막 회의였잖아요. 회의도 그때는 얼마나 일부러 온 것 같아. 일부러 회의하고 막 모여서 밥, 해 먹고 술 먹고 막 그러면 치지 않고 그냥 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이 다 그걸 치고 쓸고 닦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를 안 할 때하고 하고 날 때하고 그 차이가 이제 달라지는데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 안 하면 아주 더러운 꼬라지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장 가면 나 대화 안 해줘요. 그게 전도서 10장 4절이라니까요. 그래도 너는 고기를 떠나지 말고 회개할 때 조상의 허물이 경화해진다 이거예요. 이게 다 조상죄 이제 깨달으라는 소리예요. 근데 직장 막 여기 갔다가 1년도 안 해서 딱 나오고 여기 갔다가 뭐 몇 개월이 다 또 나오고 저기 갔다 또 그 사람들은 아주 직장도 잘 구해요. 잘 구하고 다닌다. 그렇다고 한 군데 그냥 뭐 죽으나 사나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예, 정말 그렇다 그 얘기요. 사람이 사는 게. 근데 그때 왔을 때 제 입에서 설교를 하는지 땅 사라고 집 사라고 하는지 무령들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 그렇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기 앞산이 2만 원, 2만 원. 태정이네 그 앞산이 2만 원짜리. 이 땅이 원래 5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어디 가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래. 너무 사람이 좋게 보여서 그러나 사기당하기 참 좋은. 그래서 참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것도 사기당하고 샀잖아요. 왜? 아니 우리 큰형님이 예? 이걸 소개시켜 주는데 예? 거짓말해서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덥석 샀고 나니까 와서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샀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또 바꿔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4단계 회개를 하니까 이제 사기당하는 건 이제 조금 이제 씻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때의 조상이 사기를 많이 쳐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돈 못 받는 게 많잖아요. 우리 저기 사촌도 그 일찍 죽은 42살에 죽었는데 그분이 이 평택에 와서 배관, 이 보일러, 그 연무대 기계공고 나와가지고 그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집 2채나 샀다니까요. 여기 평택 송탄에다가요. 근데 돈을 못 받은 걸 받으면 집을 한 5채는 더 사겠다 그 얘기예요. 일하고 돈 못 받는 게 많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 남의 일을 네 일같이 안 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거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이 돈 못 받은 거 받게 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그 땅 자체를 모든 것을 다 복되게 한다니까요. 그럼 야곱이 무엇을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만 받으면 된다고. 야곱이 뭘 순종했는가를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잖아요. 이 말씀 순종이 내 재산이라니까요. 시편 119편 56절이에요. 자, 우리 28절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 뭘 순종을 했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야 복을 받아요. 순종을 안 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 이 말씀 내용이 다 그 말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가는 길이요. 자, 2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멘.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이제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일생일대에 참 제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하고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외삼촌 그 라반의 그 앞에 이제 읽어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거기 가서 이제 딸을 취하라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된 후에는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멸시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3절대로.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한 주간 동안 자꾸 그걸 이제 볼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놈의 재앙은 받을 건 다 받고 로마서 2장 23, 24절대로 네가 율법을 지켜 준행한다고 하는 네가 하나님 욕은 다 먹이고 살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창세기 30장 30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주위에 외삼촌이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죽어서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 죽었어. 죽은 네가 그 2장 5절에 살아야.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찬양을 나 그래서 요즘 지윤이가 찬양하는 거 보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참 잘해요. 용덕이는 주일날 저녁에는 자꾸 빠지는. 용덕이도 전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어울리니까 참 듣기가 좋으니까 이 말씀 조회수보다 더 많아 찬양이. 아유 주여. 말씀을 더 드려야지. 어떻게 찬양이 어떻게 더 많아 조회수가. 그냥 그 정도로 은혜가 되니까 그러겠죠. 자, 못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9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가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27절이네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니까요.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이 몸뚱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축복했어. 축복했으면 여기서 살았잖아요. 내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친구들도 있고 여기서도 직장이 여기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불의에 밖에서 여기에 모든 것이 생활하는 게 쉽지. 너는 여기서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을 취하지 말고 너 다른 그 외삼촌의 그
그 지역에 가서 여인을 취하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라반이 가는 거예요. 저기 야곱이 거기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가면서 많은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인생살이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조상의 허물, 내 죄, 이 허물, 이 조상죄, 내 죄 때문에 이 죽은 자는 절대로 이 2절, 3절, 4절에 보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 2절, 3절, 2절을 보면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육을 즐기는 것을 말씀을 해줬잖아요. 다 거기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같은 말씀, 오늘도 제가 말씀이 잡히지를 안 해가지고 이번 주는 뭘 할까 하고서 이제 마지막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나왔는데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게 같은 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하루 3끼 먹는데 아침 밥 먹는 거, 점심 때 밥 먹는 거, 물론 뭐 그 자리가 조금 뭐 다르겠지만 그 밥이 똑같은 거예요. 그 양념이 반찬이 조금 몇 가지 달라지는 건 있겠지만은 이게 같은 걸 똑같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매일 먹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죽을 내가 하루 3끼 이렇게 계속 한 3일을 먹었다. 그러면 그 죽 맛, 고기에 대한 거 다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안 떠나게 돼 있어요. 일주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먹는다면 그걸 어찌 하겠습니까? 그걸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 뭔데? 말씀이 네 마음속에 있는 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니까요. 아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는데 그걸 어찌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속에 오지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이름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그래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복 있는 사람이 된 후에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하는데 조상의 허물이 나한테 내려와서 그 허물의 죄를 내가 또 먹고 사르니 너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죽은 거기에서 네가 이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예. 그 살았는데 자꾸 나하고 이거 이제 싸우는 여기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떠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살았어도 믿음이 자꾸 떠나요. 이게 우리가 이게 비밀이요. 그냥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다 아주 간단한데 아주 오묘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배울 때에 이 졸업장을 안 쓰면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꼭 쓰라고 강조를 했다고요. 왜 졸업장을 쓰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깨달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지금 주신 말씀을 내가 얻어서 알게 됐다 이거예요. 이 비밀을. 근데 이게 없으면 내가 한 줄 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졸업장을 안 쓰면 배신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걸 지금 이게 다 이게 말씀을 받아놓고 길을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알게 있는 걸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지금 제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갈라디아서 1장 6, 7, 8절에 그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 없잖아요.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이걸 받은 것을 그냥 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바로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저는 순종하면 되는 거고 이게 깨달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절대 판단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인간이 욥기 5장 9절에 측량을 못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뭐 이랬다 저랬다 아니야 그건 틀려 이건 아니라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봐지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 22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이 이제 또 금방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죄로 인해서 믿음이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봐주세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예, 이제 믿음을 받은 후에 이제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알았는데 알은 자가 누구냐? 더러운 것을 피한 거예요. 그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전에는 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안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이 사단계기를 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이걸 아무리 이걸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순종을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보니까 참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네?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거기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회개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귀신 들었다가 한 귀신 쫓아내주면 7 빈집을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 속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한 귀신 떠났다가 7 귀신 데리고 8 귀신이 들어오니까 8배나 더 악해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5절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2장 2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이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두지 아니하면 그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꾼다고 그랬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뭘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인이 돼서 일심일도 경외하는 그것을 다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그랬어요. 한 번 그분을 알고 난 다음에 저버리면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예요. 아주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직분 받아놓고 이게 은근쩍은 뒷전이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통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 때리면 뭐 좋아서 애따 저놈의 새끼 패고 났다니 아주 마음 시원해서 좋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리고 나면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줘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말 안 들으고 때릴 때는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그래서 문제 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제 길밭돌밭 가시밭을 잘
전부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갈아엎은 만큼 옥토반만 30배, 60배, 100배로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안 해놓으면은요, 아주 이 머리로는 아주 그냥 천상유수야. 아주 그냥 머리로는 아주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시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함과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한마디로 돼지 구덩이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 주간 묵상하고 이제 볼 겁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음란죄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음란을 이기는 자가 되지 절대로 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 못 받는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요즘은 참 아주 그냥 막 먹을 게 그냥 막 넘쳐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제가 그걸 이렇게 옛날에는 먹을 거 갖다 놓으면 사모님이 막 먹을 거 갖다 놓으면 다 먹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을 거 갖다 놓어도 이게 뭐랄까 조절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나한테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제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제가 하나 이제 이게 바꾼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하면 내가 해보고 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좋다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바꾸고 나고 좋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고집이다 그 얘기예요. 절대로 성령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고집쟁이에요. 고집은 회개치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단지라고 그러는데 어디 천국을 가겠어요. 우상단지 섬기는 자가. 이 말씀이 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복 있는 사람인데 왜 잠언 19장 8절을 줬는가를 많이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이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 깨달음을 줘요.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많지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리스도의 인내로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인내가 그리스도인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경주라는 것은 싸우고 또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2장 그 4절에 보면 네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냐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죄 하나 때문에 이놈의 죄아리 내가 이겨야지 하고 막 이 물팍이 막 피 흘리기까지 막 손톱이 빠지도록까지 싸워봤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피 흘리기까지 싸운 적이 없어요. 내가요. 이게 저는 제가 저번에도 간증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뭘 하나 끊으면 단번에 끊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 근데 나는 이 단번에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담배 하나 끊는 것도 100번을 제가 끊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끊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단번에 끊으나 100번에 끊으나 끊은 건 끊은 거지만은 어쨌든 빨리 끊는 게 좋기는 좋아요. 이게 경주의 경주라는 것은 싸우라 그 얘기예요. 뭐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그러면서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참으사, 십자가의 죽으심. 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럼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권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권면하고 책망을, 이걸 듣는 자는 필경 지혜로운 사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19장 그 1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잊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잊어버려서 징계를 아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 책망해 준 말씀을, 훈계한 말씀을, 책망한 것을 경히 여기는 게 뭐예요? 쥐꼬라지도 그러면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산다 그 얘기예요. 그게 경히 여기는 거,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 다 지금 그게 나예요. 지금도 들어보면 안 듣는 아멘 하는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밖에 없는데. 경히 여기는 거예요. 권면해 준 말을 버려버리고 경히 여겨버렸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하겠냐고요. 이 말씀으로 너 허물과 죄로 죽었어. 이런 거예요 지금요. 네. 가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에 그냥 샥 빠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음이니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자꾸 책망을 한다게, 채찍질을 하면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우리가 할 건 자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열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만. 그래 교회의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 오면 딴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세상 지혜 지식 배우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아들같이 대우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같이. 그 사생자를 대우하는 것처럼 남 자식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같이 대우하시려고 너를 자꾸 징계도 하고 책망을 해서, 네? 하나님의 아들되게 해서 아들같이 내가 대우한다. 하나님이 내 아들같이. 야, 이처럼 이걸고 받아야지요. 아들이요. 예전에는 군대 갔다가 일본에도 막 해병대에서 어디다 사고 나서 또 죽었잖아요. 그게 참 내게 영광이도 그렇고 용태는 그래도 해병대 가가지고 군악대 들어가서 조금 괜찮았는데 영광이는 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죽었으면 그 부모는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큰 소리 쳐도 뭐 거기다 뭐 왜 그러세요? 그게 할 말이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예? 뭔 얘기다 또 여기서 또 잊어버렸네. 네. 아들같이 대우한다는 게. 네. 그저 예전에 애가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 나올 때는 아들이 오면 어머니가 그냥 맨발 벗고 뛰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맨발 벗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오면 자식을요. 아버지도 그렇게 신발도 못 신고 막 뛰어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육의 이 땅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사야 49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같이 대우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도
불꽃 같은 눈으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 아들처럼 내가 대우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징계도 하고 채찍도 하고 한 주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꼭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복 있는 사람 돼서 이 복 있는 자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출발과 끝이다 그 얘기예요. 이 지혜로운 자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놓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말씀 먹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회개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